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조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 되어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의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의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1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었고요. 아내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먼 거리에 있었지만 요즘 세상이 너무나 좋아져서 여러 방법으로 잘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손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손편지를 써서 아내에게 보내고 또 답장이 오고 가는 그 손편지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를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얼핏 보면 이 소망이 아닌 낙심케 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지어라. 그 가운데 7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가운데 그들은 고난과 같은 삶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5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 반대편, 이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과 결말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말씀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백성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5장에서 또한 24장에서 42장에서 44장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몹쓸 무화과,
이것은 24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두 무화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 가운데 몹쓸 무화과는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이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편지하면서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이 멍해와 같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재앙은 남아있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시고 또한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평안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의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말씀은 두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고 그 결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살라 죽을 것이다. 또한 그 둘의 이름이 저주의 속담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증언과 성취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 때 보았듯이 28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증언했는데요. 바로 포로된 유다 백성이 다시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그는 죽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 드러날 때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것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이상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큐티가 있고 또한 새벽 기도가 있고 제자 훈련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사람의 삶과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거짓 선지자인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과 열매를 통해 그들이 진짜로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꾸준히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